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급하나 급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시속 200km, 300km로 가면 뭐합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방향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안 급해요. 어제도 한 형제님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전화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는 급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느긋하십니다. 나는 미쳐 날뛰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느긋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냐면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죠.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애굽 빨리 나와야 돼요? 천천히 나와도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빨리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기회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얼른 나가야죠. 불이 났는데 거기서 뒷짐 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야죠.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느긋하십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또 실제로 바로의 마음이 변해요. 이스라엘이 홍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 죽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 그냥 죽여라. 그래서 군대를 특별병거, 선발된 부대 600병거를 보냅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애굽을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1절부터 22절까지 아주 느긋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니 이런 말씀은 일단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일탈을 급하니까 애굽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뭐 시내산에서 하든 아니면 광야에서 하든 좀 숨 좀 돌리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출애굽을 하겠다고 신발끈 묶고 있는데 그 옆에다 대놓고 너 앞으로 유월절 지킬래 안 지킬래 좀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이 뭘 먹으면 안 되냐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자식이 묻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냐고. 유월절은 절기잖아요. feast, 축제거든요. 그런데 축제날 맛있는 걸 먹어야지. 왜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이 떡을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먹는가? 그러면 대답해 주랍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대답할 말까지도 가르쳐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장자를 예표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드리면 또 아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도 우리 집의 소중한 재산인데 이 어린 양을 죽여버리면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죽이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죽었어야 할, 내가 장자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느긋해요. 또 이걸 또 어떻게 또 가르쳐 주라고 말하는 건지.
자,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시면 본문으로 그냥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14절, 15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대답해라.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신앙 이것이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어지기를.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네 아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 네 아들이 왜 어린 양을 죽여요? 그러면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생명 살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또 이렇게 흘려 보내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난 난관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겨울에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기 잠깐 한 3, 4개월 정도 비가 내리는데 그때는 요단강 물이 창일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가 봄쯤이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사람들 키를 훌쩍 넘길 때,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의 물의 흐름을 멈추셨죠. 그리고 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요단강 중간쯤에 갔을 때 돌을 주었어요. 이 요단강 중간 밑바닥에 있는 돌, 아주 맨들맨들한 돌들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돌들을 수북히 쌓았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돌을 쌓았으면 얼마나 그 돌이 큰 무더기가 되었겠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그 돌의 털을 찾겠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던데,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쭉 쌓아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아니 왜 이 요단강 밑바닥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왜 이렇게 탑처럼 다 쌓으라고 하셨을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할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받은 우리 작년 우리 어른들이 받은 이 은혜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너희가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예림이 또 우리 예찬이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자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해야 하는,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는 이 엄청난 이 급하고 지금 마음이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갑자기 출애굽기 13장을 끼워 넣어 버리신 거예요.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6월절 지킬래 안 지킬래 앞으로.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그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요단강을 왜 마르게 하셨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 은혜를 왜 주셨나? 이 은혜가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아요. 그리고 오늘 니네 엄마가 이런 큰 수술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나았지.
그거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아 주셔서 너네 엄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 믿음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월절의 은혜 또 요단강을 건넌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을 흔히들 백년지대계라 그래요. 교육은 1, 2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발끈 묶고 있는데 교육을 한들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급해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하나님께는 더 중요해요. 더 시급해요. 100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미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루트입니다. 출애굽 경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애굽이 있죠.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이 위에 있습니다. 지도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북쪽으로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2주 만에 가버립니다. 2주 만에. 그런데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남쪽에 있습니다. 왜 북쪽으로 빠른 길, 좀 지름길이죠.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밑에는 광야입니다. 이제 신광야, 에돔 광야, 모압 광야, 밑에는 광야예요. 근데 밑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또 노고가 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로 다 움직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북쪽으로 가면 길은 빠르지만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을 지나가는 걸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말하자면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블레셋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들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하겠죠. 전쟁을 일으킬 것이 뻔해요. 그러므로 전쟁이 나면 한 번도 싸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남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광야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쵸? 매일 아침 하나님 만나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들이 그 안에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겠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소를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겼듯이 블레셋을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또 지나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십니다. 분명히 이 백성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안 급해요. 만일에 급하시다면 블레셋을 어찌하든지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광야인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것은 빨리 가니까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밑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요셉의 꿈입니다. 난데없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왜 나오는가?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이미 요셉이 꿈을 꿨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 백성이 언젠가는 여기를 나갈 거다. 그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애굽 좋았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고센 땅도 주고 거기서 목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다 이주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애굽 좋았어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때는 좋았다니까요. 그 좋았을 때부터 이미 요셉은 꿈을 꿨던 거예요. 지금 너무 좋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땅,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거다.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죠? 요셉의 꿈을 꾸고 오늘 이 꿈이 실현되는 이 시간까지의 간격이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중요했다면 400년이 아니라 4년, 아니 넉 달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마치 퀵배달 서비스 이용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400년이 걸려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가? 그러면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어딘가? 첫째, 자녀 교육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나를 저 광야가 있는 남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제도 그 형제님이 전하는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나를 남쪽으로 데리고 가느냐고. 제가 말은 못했어요. 얼마나 형제님의 마음이 상심할까 해서 그냥 제가 오늘 이런 얘기는 못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쪽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간담이 다 녹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부유하고 그곳에서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남쪽으로 인도한 것에 대한 불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껏 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막 불평하고 할 때 그 불평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걸 아셔요. 괜찮습니다. 불평하셔도.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향.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4년째 아니 40년째 지금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실현이 됩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여러분 응답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equal 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나는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1년 반짝하고 작정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큰 400년을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지키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는 줄로 아오니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광야일지라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지 못함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은혜들을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